네, 사랑하는 우리 이문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빨리 나아서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셉 이야기,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생각해보고 또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도 하고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인물들을 이렇게 대조해 봤을 때 그 어떤 인물보다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시리즈들이 있죠. 그래서 그의 정말 일거수일투족 모든 그의 정말 전인적인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보니까 한 1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록과 일치하는. 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묵상해도 참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오늘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이 요셉과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공통점이 오늘날 우리 현대 우리에게 어떤 또 메시지와 또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재림 교인들로서 제가 얼마 전부터 이런 생각이 또 강하게 들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설교를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근처 교회를 갔었는데 설교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 설교를 들을 바에는 뭘 들어요? 유튜브를 듣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한 어떤 그런 얘기시죠. 근데 오늘날은 사실 복음에 대한 설교는 개신교 목사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죠? 옛날에는 뭐 그러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제 유튜브가 있으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비교가 됩니다. 사람은 비교해서 말씀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사람이라면 기회비용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죠? 정말 같은 설교를 들었을 때 더 정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이렇게 시험받지 않으면서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설교들을 많이 듣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었을 때 유튜브에서 그래도 우리 재림교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재림교회 설교는? 마지막 때에 대한 기별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접근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나 해석의 어떤 복음에 대한 해석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화요일 시간에 이 표상의 신앙을 배우면서도 우리가 각 시대의 대쟁투에 그 마지막 때의 기별과 또 연결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한번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은 17세에 형제와 함께 양을 쳤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목자 대신은 누구를 상징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시고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저는 이제 양을 이렇게 옛날에는 양을 이렇게 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몰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뭐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제 아버지께서 하셨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조금만 더 가면은 이렇게 풀이 많은 데를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양이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자기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풀을 먹으려고 막 고집을 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힘겹게 막 끙끙 데리고 가서 푸른 이렇게 초장으로 이렇게 보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어리석은, 그죠?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쫓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온순한 마음으로 이 양무리를 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분은 사꾼도 아니고 선한 목자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 양의 또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양의 문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죠?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양의 문? 뭐 저는 그냥 이렇게 문이다 거니 생각했는데 어느 하나 딱 그림을 보면서 제가 다 양의 문이 뭔지를 이렇게 확 와닿았던 경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양들을 키우는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을 지키시는 그 자리, 그 문을 지키시는 그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양과 또 교회를 생각했을 때 그 입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저는 교회가 참 좋다. 혹은 그 장로님 너무 좋다. 그 목사님 너무 좋다. 합회장님 너무 좋다. 지도자분이 너무 좋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도 한 장로님, 제가 이번에 결혼식 갔는데 그 밑에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장로님 좋지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정말 본이 된다라고 하는 말.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에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이 되시는 분이 요셉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내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영감의 글을 보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과 접촉하고 있는 이들이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하게 여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보다는 뭔가 다른 접근으로 하고 있다는 권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의심의 씨앗을 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주관하기 위해 날카롭고 독재적인 인물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 흔히 그렇게 보게 됩니다. 뭐 꼭 어떤 기업의 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하게 되면 그 공동체 속에서도 뭐 하게 됩니까? 독불장군처럼 독선적인 또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 일로 인해서 영혼들이 잃어버린 바 되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특성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은 그 성도의 삶도 전혀 모른 채 그 성도의 행동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말을 쉽게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양의 어떤 문이 서 계신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더 품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거만한 정신, 비난과 정죄를 나타내지 않도록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내가 어떤 먼저 되고자 하는 그것을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청년들하고 어떤 연합을 했을 때 어떤 한 연합 팀에 있었는데 제가 거기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그 팀에 있으면요 못난 사람들하고 섞이기가 싫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그룹에 있으면 못난 어떤 이렇게 잘나고 어떤 영적인 표준이 많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섞이기가 힘드냐면 교회에서 섞이기가 힘듭니다. 그 그룹에 가면 계속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뭐 그 그룹에서는 나름대로 뭐 아주 철저한 신앙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 일반적인 교회에 대한 태도가 아주 배타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하면서 나는 목회자가 될 사람으로서 여기는 나하고 맞지 않다. 그냥 뭐 배울 건 배우겠지만 나는 정말 더 연약한 사람들하고 하고 싶다는 마음을 제가 많이 가졌거든요. 우리가 그런 어떤 나의 것을 나누고 내가 어떤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에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 예화를 인터넷으로 찾게 되었는데요. 2012년에 스페인에서 크로스 컨트리 대회에서 이제 마라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케냐의 아벨 무타이 선수가 이 앞에서 지금 나오는 선수입니다. 까만. 결승선을 몇 미터 앞에 두고 걸음을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승선을 착각한 것이에요. 통과한 줄 알고. 그리고 뒤에 달리던 스페인 선수가 그것을 보면서 보통 빠르게, 그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1등 한다고 하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스페인어로 계속 달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 흑인 선수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스페인어로서. 그래서 이 2등 선수가 등을 떠밀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선수를 1등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날 기자가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가 뭐요? 그 나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내면의 스포츠 정신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약물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진리의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좋지만 뭐입니까? 더 양보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정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정심. 연약한 자들에 대한 동정심. 근데 오늘날은 채찍질을 더 많이 하는 시대 같아요. 그래서 정이 참 없어지는 시대인데 계시록 우리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품성적으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온전히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선한 목자 되시고 요셉이 그 목자 됐던 것처럼 우리도 목자들의 그 마음가짐을 회복하는 또 그걸 더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가 있다면 요셉은 뭘 받았습니까?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사랑 쟁투가 이제 이렇게 벌어집니다. 뭐 아시겠지만 누가 제일 셀까요? 말이 안 통하는 애가 제일 셉니다. 김지아 막내가 제일 셉니다. 지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고집센 준현이가 제일 셌는데 준현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지아는 꼼짝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를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질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에게서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해서 그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께서도 하늘 아버지로부터 뭐 하신 분이에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이라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완전히 성화될 것이 기꺼이 모든 걸 다 포기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라고 이사야 42장 1절에 예수를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이 옷을 입혀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어떤 허물 또 그의 어떤 우리가 탕자에 대한 비유도 그죠?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뭘 입힙니까? 정말 좋은 옷을 입힙니다. 우리가 역시 하늘 그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도 뭘 입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옷을 이렇게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마음의 순결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하십니다.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시험과 유혹을 받으면서도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입혀진다.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요셉의 그 채색 옷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하지만 사랑도 받았지만 요셉은 뭐도 받았습니까? 미움도 받았습니다. 또 요셉은 너무 착해가지고 죄를 잘 지적했어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형들이 또 못났어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제 자꾸 틈이 보이니까 말을 하게 되고 과실들이 드러나니까 그걸 또 아버지한테 일러 고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게 됩니까?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힙니다. 이게 눈치가 요즘은 참 중요한데, 그죠? 눈치가 없는 순수한 해맑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심한 미움을 받았어요. 그죠? 예수께서도 동족들과 또 형제들에게서 연고 없이, 이유 없이, 요셉은 그래도 어떤 얄미운, 그죠? 그런 말이라도 했겠지만 예수께서는 연고 없이, 다윗의 예언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도 정죄하셨습니다. 그분은 빛이셨기 때문에 어두운 사람들이 그분 앞에만 서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곤 하는데요. 이 남은 자를 예표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표. 이거는 표상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표상의 사람. 우리가 지금 표상적 인물로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인물을 배우는 것은 그들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표상의 인물을 우리가 그대로 그 교훈을 따라서 배운다면 우리는 그런 예표의 사람이 될 텐데, 그들의 특징은 순례의 눈물과 굴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한 청년이 이제 직장에서 자기한테 막 이렇게 되게 건방지게 구는 밑에 있는 그 후배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막 험담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제 상대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되게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교회에서 어떤 우리가 져줘라 이런 얘기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더 온유해라. 그럼 그거가 생각날 텐데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도 실천할 수가 있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할 수는 있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화가. 그것이 어떤 쉽지 않다,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순례의 눈물과 굴욕이 그런 것입니다. 그죠? 내가 봤을 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싸움에서 져도 안 되고, 그죠? 틈도 보여서 안 되고, 함부로 어떤 이렇게 져주거나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으로, 때때로 이런 것도 있어요. 착한 척 하면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죠?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저희 한 가족도 큰 병원에서, 저희 누님이 고대병원에서 일할 때에 저희 누나는 좀 순수학문을 좀 이렇게 순수하게 파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배우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위에 어떤 상사가 일 열심히 하지 말라고 이렇게 구박을 주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구박을 줍니까? 본인이 피곤해지거든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재림교인들이요, 어떤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우리가 그들보다 돈이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돈이 많다고 성결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품성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품성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정의를 추구하는 것, 거짓을 우리가 버리는 것,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빛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순례의 눈물과 굴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표의 사람은. 근데 제가 하나 제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남을 축복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껴진다면 밖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전 다 알 거라고 믿어요. 처음에는 미워할 수 있지만 그의 진심, 우리의 진심은 예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은
우리보다 뭐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직장에서 정말 칭찬받는 우리 재림교인들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남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자기가 안식일에 일을 못하는 대신에 일요일로 출근하면서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장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가지면서 주변에 안식일 교인 더 없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을 초청해 줬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왜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됩니까? 오늘날은 안식일도 쉬지만 일요일도 남들처럼 똑같이 그러면서 나의 권리를 다 찾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순례의 눈물과 굴욕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뭐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예표의 사람, 정말 그 남은 자의 그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요셉과 또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됐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순례의 눈물과 굴욕의 그 길을 기쁨으로 걷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형제들이 그의 말을, 특별히 이제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꿈을 꾸죠. 별들, 해와 해들이 나에게 절하는 것, 또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하는 것.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믿질 않습니다. 전혀 믿지 않았다고 말. 더욱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더욱 미워했다.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저런 바보 같은 애한테 내가 밀린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거에 꽂혀가지고. 예수께서도 이복 형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성경에 하나님의 그 예언을 말씀하셨을 때에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빈정대며 대꾸하기를 유대로 가라고 하기도 하고, 세상에 어떤 야유를 퍼부으면서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착한 품성은 분명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어떻습니까? 반응들이 예언에 대해서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할 때가 많아요. 웃어버립니다. 저도 제 친구에게 정말 그 교황청에 대한 어떤 그런 민낯을 드러내는 이런 거를 좀 보면 얘가 먹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더니 저를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오늘날은 또 진화론이 팽배합니다. 요즘 거의 과학 이야기,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얘기를 보면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우리 재림교회다운 메시지가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그죠? 예언에 대한 기록들. 여러분, 성경에는요 3분의 1이 뭡니까?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언에 대한 이야기. 교훈이 3분의 1이고요. 역사, 나머지가 다 예언이에요. 다른 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요셉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뭐합니까?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재림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깝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림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자꾸 무너지는 것은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읽지 않아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을 봤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성이 멸망한다는 예언을 해주셨습니까?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예언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자들, 백성들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기별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에 고정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생각과 삶을 거기에 다 맡기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반대하지 말고요. 여기 보면 그 마지막 때의 기별을 어떤 이들은 일어나서 이 증언을 반대할 것인데, 그래서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이와 이제 연계되어서요. 야곱이 요셉의 꿈꾼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죠? 야단쳤습니다. 그죠? 그런 해괴한 꿈을 꾸었냐고 야단을 쳤는데 그 꿈 내용이 심상치 않은 것을 그가 인지하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두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 어린 때에 잃어버린 예수를 정말 성전에서 사흘 동안 사흘에 찾아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말을 했을 때 예수께서 그런 정말 지혜로운 말씀, 내가 여기 있는 걸 왜 몰랐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하실 때에 놀라면서 마음에 그 말씀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 특별히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재림교회에게 주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우리의 그 신앙의 뿌리를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질문을 형들로부터 받습니다. 요셉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다는 꿈, 어떤 이런 꿈을 얘기했을 때에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으십니다. 문화의 비유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를 드시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떤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갈 때에 종에게 뭘 맡깁니까? 은 10문화를 이렇게 딱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해라.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내가 그런 보상을 줄게 하면서 선의로 그에게 이렇게 뭘 맡기고 재물을 맡기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를 보면서 그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왕이 된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또한 예수께서 하신 이 비유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꿈대로 뭐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 동생 앞에서 무릎을 이렇게 꿇죠.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절을 하는 입장에 형들이 서게 됩니다. 대제국의 왕 같은 통치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왕의 어떤 권위로서 그죠? 형들을 용서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면서 물어봤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정말 빌라도와 같은 그런 어떤 권위를 갖지는 않으셨지만 그는 분명히 왕 취급을 이 땅에서 당하셨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웃으며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소했어요. 갈대로 막 머리를 내려치면서 침을 뱉으면서 꿇어서 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분의 머리 위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야유와 모욕의 목적으로 어떤 이런 수모를 당하긴 하셨지만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칭호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우리가 재림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한 믿음, 즉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때에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긴 것처럼 보이고 낙담하게 하는 환경에 의하여 영혼이 압박을 당하고 신음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실패할지 모르나 우리가 그러나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아도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침묵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다니엘의 기록을 통하여 바벨론이 실제로 있었고요. 메데 페르시아가 있었고요. 헬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 로마가 있었고요. 그 다음 열국으로 흩어지고 더 이상 이 국가들이 뭐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합해지지 않는다. 예. 성경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무슨 나라가 남았어요? 돌나라가 남았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그 뜨인 돌 나라가 있어요. 온 세계에 가득한 그 나라입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롱당하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서 어떤 왕으로서 등장하신다는 것이에요? 정말 만왕의 왕, 천지의 주제이시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우리가 이 약속을 계속 끊임없이 바라보고 살아야 해요. 다니엘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뭐 하셔요? 세운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 때에 내 생활이 정말 궁핍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나라에 대한 언약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정말 종교 암흑기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나라만 생각하면서 뭐 했습니까? 죽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때때로 우리가 정말 정의롭지 못한 사회, 그죠? 그런 것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선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말 그림처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분명히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의 모든 예언이 성취됐던 것처럼 정말 이제는 곧 예수의 그 나라가 도래하는 때입니다. 그 날은 어떤 날처럼 온다고 말합니까? 도둑같이 올 거라 그랬어요. 도둑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하지 않게 하려고 제가 사단이 어떤 계략을 쓰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지금 팔레스틴에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들이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 구호물자를 안 보내고 있더라고요. 구호물자를. 그래서 지금 팔레스틴에 거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염소가 먹는 풀을 먹으면서 지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국경 문에 딱 그 구호물자가 들어갈 만한 딱 그 입구가 하나인데 그 팔레스틴 북부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구호물자가 때로 지금 줄 서 있다고 해요. 근데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왜 못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 구원물자가 테러리스트들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현실은 끝까지 외면한 채 그 명분 하나로 뭐 하는 것입니까? 예. 그 어떤 해석 하나로 그들을 그렇게 죽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너무나 지금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중세에는 사실은 마지막 때의 이 교황청에 대한 그 적그리스도 세력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다 그렇게 해석이 되었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해석을 알카자라고 하는 사람이 모두 과거에 다 이루어진 이런 일이다. 그 로마 대 에피파네스 어떤 그 사람이 다 그렇게 성도들을 힘들게 해서 다 해결이 되었다. 나중에 이제 복천년밖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경계하고 깨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에요?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우리가 그 계시록에 기록된 정말 성도들과 용들의 어떤 세력들이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대쟁투가 언제 있는 일이다? 지금이 아니다. 먼 미래, 아주 먼 미래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것이에요? 종교적으로 어떤 우리가 신앙의 그 투쟁에 대해서 마음을 풀어버리는 것이에요. 마치 테러리스트들이 뭐 한다고요? 너희들이 부유하게 살찌면은 더 우리에게 해를 가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것처럼 오늘날 이 성경의 예언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왕으로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서 이와 같은 정말 말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며 조롱받았던 분이 아니라 권세자들이 바위굴에 숨어 벌벌 떨면서 압도되는 그런 우리의 정말 왕 중의 왕께서 대관하신다는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그 예언을 믿었던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언을 들었을 때에 다니엘에게 절하면서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믿는 신이 정말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와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형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헤브론에서 아버지와 행복하게 교제하며 살던 요셉은 세겜에 있던 형들에게 보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누가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별들을 보면서 동방박사가 그 말구 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보러 왔습니다. 41번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예수께서 기록했다고 해요. 성경에는.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게 된 적이 있는데 그때의 기후가 42도입니다. 42도. 제가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캐리어가 녹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겜의 그 광야로 가는 요셉의 여정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리고 세겜엔 누가 있어요?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힘든 여정을 그가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겜의 오늘날 모습입니다. 저도 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걸 제가 내려다보긴 했는데요. 여기에 요셉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야곱의 우물가도 있습니다. 이 세겜은 신약에서 수가라고 불리워집니다. 수가. 그죠? 들어보셨죠?
야곱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야곱이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보냈는데요. 예수님도 그 세겜으로 가셨습니다. 수가의 여인을 만나러 가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되는 고리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도죠. 수가는 야곱의 우물에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도 가시고 요셉도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헤브론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요셉이 출발했던 그 지역은 교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늘아버지와 누구의 교제예요? 아들 하나님의 교제예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그죠? 하신 약속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척박하고 정말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인들을 향하여 우리는 보내진 바 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우리가 때때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관심이 없는 그런 죄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왜 우리가 관심이 적냐면 하나님과의 그 헤브론 단어의 의미처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깊이. 제가 이 시편을 오늘 묵상하다가 이런 표현을 보고 참 힘을 얻었어요. 다윗이 이런 묵상을 합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마음이 완전 피폐해졌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가지고. 우리의 죄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감명받아서 오늘 청년반에도 보냈는데 그리고 그거와 연결된 그 성경절을 찾아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죄로 인해서 쇠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여러분 반석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삶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누구보다 정말 나쁜 죄를 지었지만 그의 날마다의 뭐가 있었습니까? 그 헤브론의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로 교제하신 것처럼 요셉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교제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이 분깃은요 친구도 명예도 부도 그 어떤 지상적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만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는 생애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에게 그 어떤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쓰러져가는 내 육신과 마음의 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임종했다고 합니다. 죽음 직전에 고백하는 것이 진짜인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그런 묵상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저희는 이제 저희가 야수동행 일기 한다고 하는 우리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영광에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거의 4주에 걸친 훈련을 마쳤습니다. 예수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예수님 묵상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선포문을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는 모여서 하지 않고 이렇게 총 5명이서 했고 요거를 훈련하게 해준 한 선교사가 이제 또 축사도 해주고 축하도 해주고 이렇게 좀 우리가 간증문을 쭉 나눴어요. 간증문을 제가 잠깐 알려드리면 그 한 선교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했던 고민들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졌고 단순하게 믿기 시작하니 삶이 더 행복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분깃이라고 하면서 나의 최고의 원동력이라고 믿고 가는 것 다윗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만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물론 어제 했다고 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간증이 진짜잖아요. 예. 그런 간증을 했다는 것이. 제가 왜 또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와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제 간증문에 이전에는 장근심 혹은 감정에 매몰되는 그런 시간적 낭비가 있었다면 지금은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과 실제에 대한 확신 가운데 평안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었다. 저도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그리고 예수께서 누구와 교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버지와 교제했기 때문에 그가 그 세겜이라고 하는 정말 그 험한 땅과 죄인의 정말 죄 많은 형들이 가득하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은 이 세상으로 보내심 받은 예수께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눈 이 요셉의 삶처럼 또 요셉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삶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요셉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에 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기도할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이제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기도를 저희가 오늘 좀 하실 때에 저희가 9개의 업체 중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최종적인 2 업체를 저희가 선택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 업체들과 협상하는 일을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이제 1차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원하는 금액과 물론 저희들의 금액에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할지라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과 또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셔서 내일부터 시작된 협상을 통하여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 3가지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또 아픈 환우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반을 위해서 또 지금은 청년 학생반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회장 세은 청년을 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기도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무궁하셔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요셉의 성경의 기록과 그리스도의 성경의 기록을 대조하면서 또 그와 합하여 저희들에게 필요한 교훈들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이 세상에서 빛을 뿌리는,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며 극기와 자아 희생의 길을 걷는 그런 주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저희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발견하고 또 성령의 그 능력에 힘입어 감사가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냈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